안녕하세요. 천국의 언어 샘 마리아입니다. 드디어 제가 사는 동네도 기온이 영하로 떨어졌습니다. 외출하는데 가을 코트를 꺼내 입었다가 너무 추워서 다시 겨울 코트로 바꿔 입고 외출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건강 잘 지키세요. 지난 시간까지 3번에 걸쳐 성전 건축에 관한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모세 때의 장막과 솔로몬 때의 성전이 아닌 참 형상인 몸된 성전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성전이 완성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임해오지 않으신다는 것과 내 자신이 성전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져야 하고 깨끗하고 거룩해지기 위해 진리에 순종해야 함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 15일이면 갈 길을 왜 40년간 광야를 돌게 되었는지 살펴보고, 그 역사 속에서 나는 무엇을 얻어야 하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장에는 출애굽 2년에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 남자의 수를 계수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게 됩니다. 민수기 1장 46절에 보니 계수함을 입은 자가 60만 3,550명이라 되어 있는데, 특이한 것은 레위 지파는 계수하지 않고 증거막에 관련된 일을 맡아 행하고 사면의 진을 쳐서 이스라엘 회중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레위 자손도 계수를 하는데 20세 이상을 계수하는 것이 아니라 레위 지파는 1개월 이상의 남자를 모두 계수하게 하시는 것도 특이한 점입니다. 민수기 10장까지에는 증거막에 관련한 여러 가지 임무를 각 자손에게 나눠주시고, 제사장이 얼마나 귀중하고 축복받는 일인지, 그리고 나실인의 일들도 나와 있고 몇 가지 증거를 삼을 만한 제도와 두 번째 유월절을 지나가게 됩니다. 가나안을 향해 행진을 시작한 이들은 얼마 되지 않아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 시작합니다. 민수기 11장을 보니 이스라엘 백성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같이 덩달아 죄를 짓고 원망하며 울게 되는데, 이 일을 모세가 듣게 됩니다. 민수기 11장 11절 이하에서 15절까지를 보면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백성을 내가 잉태하였나이까? 내가 어찌 그들을 생산하였기에 주께서 나더러 양육하는 아비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가로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나로 나의 곤고함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모세는 죽을 만큼 힘이 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모세가 죽을 만큼 힘들었다는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일으키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애굽에서 탈출시켰다는 것,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일으켰다는 것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좋은 해결책을 제시해 주시는데, 바로 백성의 장로와 직무를 맡아볼 수 있는 사람 70명을 모아 모세에게 임한 신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시고 모세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게 하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24절부터 보니 하나님은 70 장로에게 신을 임하게 하셨는데 그들은 예언을 하다가 그쳤다고 합니다. 그 중에 진에 머무는 두 사람이 예언하는 것을 한 소년이 달려와서 말하자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모세여 금하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잘 나타내고 있는데, 내가 나를 위하여 쉬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그 신을 그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합니다. 하나님이 택한 모세와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던 여호수아인데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았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70인에게 신을 임하게 한 것을 보면 하나님은 더 많은 사람과 함께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단 한 사람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같이 이루어 나가는 것이 좋은 것 맞지요. 그런데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물어보면 하나님의 뜻을 다 알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주의 종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빨리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고 하니 모세는 그 많은 사람을 어떻게 고기를 다 주어 먹게 할 수 있냐 걱정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셨고 홍해를 갈라 역사하셨던 것을 잠시 잊었나 봅니다. 그러나 지금 천국의 언어를 듣고 계신 분들은 하나님께서는 저 창세기 때부터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약속하시고 이루어 오셨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23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말씀하시고 31절 이하에 보니 바다에서 메추라기를 몰아 백성들이 먹게 하셨지만 고기를 다 씹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12장의 모세는 구스 여자를 취하게 되는데 함의 자손을 취한 모세를 아론과 미리암이 비방을 하게 됩니다. 이 일로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고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미리암을 문둥병에 걸리게 하십니다. 그제서야 아론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허물을 자신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부탁합니다. 모세의 간청으로 아론은 화를 면하고 미리암은 7일 후에 백성들과 합류하게 됩니다. 민수기 13장에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각 지파 중에서 두령들을 한 명씩 뽑아 가나안 땅에 정탐을 보내게 하십니다. 17절부터 보시면 땅을 탐지하라 하시는데 그 땅, 곧 그 땅에 거하는 사람들의 강약과 다소, 뭘 좋아하고 좋아하지 않는지, 사는 곳이 강한지 아닌지, 인심이 후한지 박한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게 하시고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합니다. 25절에 보니 이들은 40일 동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의견이 두 분류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12명의 족장들 중에서 10명이 말하기를 그 땅에 거하는 자들이 강하고 견고하고 힘이 커서 어렵다는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30절에 보니 그들을 능히 이길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10명의 족장이 가나안 땅을 악평하며 그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 같아 말하므로 민수기 14장에 보니 이스라엘 온 회중이 밤새도록 부르짖으며 곡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하기를 애굽 땅에서 죽었다면 좋았겠다고 하고 아니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고 자기들의 부인과 아이들이 다 사로잡힐 것이라고 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합니다.
여기까지도 하나님 앞에 범죄 중에 범죄인데 더한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이 바로 민수기 14장 4절입니다.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한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택하여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셨고 모세를 통해 모든 역사를 하고 계시는데 한 장관을 세우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은 모세에게 대적하는 것이 아니고 곧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임을 이들은 몰랐던 것일까요? 이 일로 인하여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엎드리게 되고 이러한 사태 앞에 갈렙이 나서서 참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며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라고 외칩니다. 이쯤에서 회개했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모세와 아론과 갈렙과 여호와를 돌로 치려고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민수기 14장 11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너로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세의 입장에 있었다면 죽여달라고 말할 만큼 힘들게 하는 이 무지하고 믿음 없는 백성들을 죽여달라고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모세는 오히려 하나님께 그동안 이들의 죄를 사해 주셨던 것처럼 또 사해 달라고 간청합니다. 20절에 보니 모세의 말대로 사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이적을 보고도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갈렙은 온전히 하나님을 쫓았으므로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장의 심판은 피했으나 이들의 죄값이 다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전도서 8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악한 일의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죄도 상도 절대 잊지 않으시는 분임을 아시면 좋겠는데요. 성경의 가장 맨 끝에 기록되어 있는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도 일한 대로 갚아준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회중의 우려와는 반대로 어린 아이들이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약속한 땅을 본다 하시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20세 이상의 계수함을 받은 자들은 광야에서 시체로 엎드려진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더욱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말씀은 민수기 14장 33절 34절인데 너희 자녀들은 너희의 패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 수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그 40년간 너희가 너희의 죄악을 질지니 너희가 나의 실어버림을 알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단정코 행하신다 하십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어린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지었을까요? 그들은 죄를 짓지 아니하였지만 그들의 부모들의 죄로 인하여 자녀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당돌하게 내 죄는 내가 받겠다라고 말할 사람도 흔치 않겠지만 만약 자신의 죄가 자녀들에게까지 간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물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이 말씀처럼 37절에 보니 가나안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생존하였다고 합니다. 재앙의 말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다고 인정하였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한 곳으로 전쟁을 하러 나갑니다. 정말 말을 안 듣는 백성이지요. 모세가 만류하고 하나님의 언약궤와 모세가 진을 떠나지 않았는데도 가게 된 이들은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에게 패하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도 하나님께서는 택한 목자와 함께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진짜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행하면 복을 받는 자들과 말씀을 믿지 못하고 눈앞의 환경을 바라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약속은 어떤 약속입니까? 정말 곰곰하게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나님께서는 1500년이 지난 후 신약 성경에 다시 한번 기록해 주시는데 고린도전서 10장을 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형제들이 출애굽한 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일을 알기를 원한다 하며 그들이 당한 일이 우리에게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하십니다. 이어서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해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그들의 죄를 우상 숭배, 간음, 하나님을 시험한 것, 하나님을 원망한 것 등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우상 숭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간음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시험과 원망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보는 어떻게 될까요? 다음 시간에도 민수기로 여러분과 만나볼 텐데요. 인터넷에는 수많은 그럴듯한 거짓 증거들과 얼마 되지 않는 참 증거들이 뒤섞여 있습니다. 거짓 증거들과 참 증거들을 제대로 분별할 수 있으려면 지난 역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해 오셨는지 살펴본다면 조금 더 쉽지 않겠습니까? 천국의 언어를 1회부터 제대로 듣지 않으신 분이시면 1회부터 차례대로 들어보시기를 권유합니다. 구독 신청을 해 주시면 더 좋고 좋아요와 답글도 예쁘게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로 행복하세요. 저는 샘 마리아였습니다.